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주님의 은혜로 진행된 신입 교사 교육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에게 중요한 지침과 양식이 되어 앞으로 교사로서 합당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합당한 마음으로 또 지혜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라는 중요한 주제를 오늘 배웁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봉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주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강사 입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봉사자분들에게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배울 때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교회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기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요한 1서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앞에 있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어떤 성경? 네, 맞습니다. 지금 읽은 요한 1서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겠지만 요한 1, 2, 3서에만 무려 84번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114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한 적이 예전에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그 114 직원들이 뭐라고 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청년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저도 사랑합니다 했더니요 서로 급 당황해가지고요. 아무튼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서로 말문이 막혀서 좀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시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실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저도 했지 않습니까? 서로 그 모습을 알게 되니까 좀 당황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요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 연예인들이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이런 거는 계약 관계이지 사랑의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길러내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또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든 부모에게 그 사랑을 넣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 자체이심이 분명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전도인으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쭉 있으면서 많은 일을 이렇게 실제 하게 되는데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말씀을 전할 때나 개인 간 상담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생활 상담이든 전도 상담이든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딱 갑옷을 갖추고 하지 않는다면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집회할 때도 저 영혼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집회일 텐데, 저 사람에게는 이 상담이 마지막 상담일지도 모르는데 하고 막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우리가 매달려서 이렇게 상담하고 결국 구원받게 하는 일이 실제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는다면 그냥 의무적으로 상담하고 의무적으로 집회한다면 그 집회를 통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하시는 걸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봉사는 사랑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오늘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배우는데, 그 주제에 가장 부합된 말씀이 지금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서로 사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나타내지는 못하고 성격상 그럴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요,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이렇게 요구받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죠. 이걸 3번이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3번이나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건지 그 능력이나 감정을 물어본 게 아니죠. 뭘 물어보셨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 조건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은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지만 직접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은 사랑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거 하나 담대하게 말을 못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처음 구원을 받으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도 보이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뿌얘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나약함, 연약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받은 첫사랑을 꼭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제자 길을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은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이가요, 항상 이쁘죠.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너무나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좋을 때만 사랑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속 썩일 때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플 때도, 나를 힘들게 할 때도, 그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으셔요? 최근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어느 노 어머님을 50대 그 큰아들이 버려버렸습니다. 그 참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나오는데요. 그것을 그 어머니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 매장되는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생매장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왜? 며느리가 신고해서 한 4일인가 있다가 경찰이 수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진짜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내 자식이 그런 거 아니다. 난 내가 스스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요. 그 경찰이 믿어줄 리가 없죠. 어머니의 마음은 그 자식을, 그 폐류나 그 자식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즉, 어머님은 비록 자기 자식이 자기를 버릴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앞에 보시면요, 이 뉴스 하나 내가 사진을 이렇게 띄워왔는데요.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생매장했다. 살아 돌아와서 자식 걱정했다. 이거 뭐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었죠. 실제 이 무덤에 그 어머니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찰들이 가서 이렇게 구출해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왕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한 상태였는데 아들이 중형받을까 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자식이 미울 때도 사랑하고, 비록 자기를 배신했을지라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고, 또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도 있죠. 힘들어할 때도 있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도 있죠.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영은, 성령은 탄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고린도 교회를 행태를 보십시오.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음행죄도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교리적인 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비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을 분노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랑의 일부분에 속한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감정은 작은 시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은요, 그보다 넓은 큰 태평양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보다 의지적인 것이 더 강하게 있다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식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오늘 주제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또 너무나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여가지고요. 제가 교사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교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분반 선생님이신 지금 목사님이 대부분 되셨는데 그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받은 사랑을 제가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서 쭉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중등부에 딱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뭐 말씀을 잘해 주셨던 분도 계셨는데 말씀은 기억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와 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빵도 사주고 그 먹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같이. 그 기억만 새록새록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을 보면요,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들이 다 교회 안에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정말 저에게는 사랑이 없죠. 제가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사 교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몇 가지로 한번 좀 나누어 봤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참 이 모습 보면요, 예수님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아마 이렇게 계셨던 모습이고요, 사도 요한은 그 옆에 또 비스듬하게 누워서 기대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셔요. 남자들 2사람이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요, 이제 다 큰 어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봐서는 좀 이상한데 이때 문화는요, 서로 친근하거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못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제 아이를 이렇게 많이 안고 자거든요. 안고 자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요, 좀 어린 나이에 속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베드로는 에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주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그대로 있었고 몸은 다 큰 청년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고 실제 예수님이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명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너무 반복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럼 새로운 설교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하도 자주 듣던 말인데 새로운 설교를 하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또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인데 이 구절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인데 이 표현은 유일하게 성경 속에 이 구절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왜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실이니까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이제 감독으로 있을 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는 모습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이잖아요. 100%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은요 이걸 못 느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미지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 너무 옛날 시대는 말하지 말고 우리 시대를 잠깐 보면요 어떤 분은요 문제도 그렇게 주지도 않고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많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는 하는데 주위에 막 문제를 많이 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분과 옆에 있으면요 주님의 사랑이 마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옆에 있으면요 마치 주님과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나 온유하게 말을 해주고 그 분이 또 그렇게 또 전달을 해주고 또 본인이 그렇게 또 받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실제 대화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근데 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업무적으로 대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 일적인 거 말고 이제 교제하는 측면에서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매정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가면 위로를 받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따뜻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차가움은요 미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 또 사랑과 무관심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데 무관심은 차가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하고 뭔 상관이야? 교회 안에 무슨 일이 터져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바쁘게 할 때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요 미지근한 신앙이 의외로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느끼는 그 사랑처럼 나도 느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늘 주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맡게 될 교회학교 학생들일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세상의 교사들처럼 세상 정보, 지식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세상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에게는 뭐 지식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인성적인 부분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는요, 그런 좋은 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식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더욱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없는데 자꾸 내놓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결국 봉사를 그만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봉사는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정말 그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요, 지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암송을 줄줄이 했지만 교제 가운데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왜 그럴까? 사랑이란 걸 못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적인 것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공과 말씀만 잘 들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뭐 참 공과 말씀을 좀 많이 들어가 봐서 그 분위기를 아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수원교회는 유난히도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변하고 있었을까? 공과 이후에 분반교제 시간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선생님들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담당 전도인들에게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신입교사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요, 우리 신입교사분들은요, 그 선임 교사들이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사는요,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능력 있는 교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게 해야지만 되는 거고, 실제 목사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도 됩니다. 그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 우리의 목회자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행입니다. 대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들은요, 이 어린 양들을 마치 자기의 양처럼 돌봐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실제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쓰임받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전도인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건데, 그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영혼을 건지고,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이 두 가지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린 영혼들을요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처럼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우리 아이가 벌써 저희 자매보다 키가 더 컸어요. 그리고 자매가 듣는 것을 더 큰아들이 막 들어줄 정도로 컸는데, 크면 클수록 징그러운 게 아니라요, 이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꼭 어린애들만 예쁜 게 아닙니다. 어린애 당연히 예쁘죠.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쭉 커가면서 주님 안에서 큰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이렇게 선한 목자로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요 여러분들이 선한 목회자처럼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처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는요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느냐 또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요 얼마나 사랑을 자기에게 해주는 교사냐 그거 많이 기다리거든요. 저도 교회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하냐 얼마나 성경을 잘 전달해줘 그거보다도 얼마나 따뜻하게 말을 해주느냐 얼마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신방해 주느냐 얼마나 또 어린 마음이지만 맛있는 거 사주느냐 그거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돈이 없잖아요. 먹을 것은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교사분들은 이왕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디 많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뭐라도 이렇게 대접하려고 뭔가 이렇게 섬기려고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런 것을 먼저 아는 만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이제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 중에 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정말 좀 알아봐라, 좀 깨달아라.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정말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생명을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형제 자매님들은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자기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왜? 정말로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운 이 귀한 성도들을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르치고 이 학생들을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일꾼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는 이 목숨 하나 이렇게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점점 그 마음이 커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주고 많이 아껴주었던 선생님들 기억이 남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 남는 분들은 누구시냐면 하도 말썽을 많이 피우고요. 이렇게 그랬던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해요. 저는 이제 청년의 이제 임원으로서 이제 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이제 교사나 임원이나 거의 비슷한 일을 하니까요. 보면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가 뭐 붙잡으러 돌아다녔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그분 위해서 막 기다렸던 시간들, 임원들과 그리고 만나면 뛸 듯이 기뻐했던 그 시간들, 그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속썩였던 분들 중에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때는 열심히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제 청년 임원 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면서 막 상처받고 오신 분들 상담을 해주잖아요. 해주면 이분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에다 이렇게 또 칼로 찌름같이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성경 있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한다면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지금 상처나서 왔는데 영혼은 피투성이가 됐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정말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것이 우리 전도인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전도인들은 정말 상처받고 어렵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요, 무조건 교회는요, 연약한 자의 편에 서줘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 하자마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처받은 양들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어린 양이 있습니다.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니까요. 신기하게도 구원은 받았어. 전혀 성장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앙이 쑥쑥 자라서요, 이제는 열심히 의젓하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되신 분 중에 어린 양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 버리고 있냐고. 제가 처음 전도인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교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강하게 말하고 한다고 한들 그게 변했을까? 맞는 말은 항상 많이 들어왔는데 사랑을 받지는 못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을 이렇게 잘해주는 것보다도 그냥 공감해주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올바른 말, 합당한 말, 이제 모르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아는 내용이거든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만 잘 들어도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학교 학생들, 나에게 맡겨진 귀한 학생들을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동료들. 같이 봉사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정말 또 목숨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왜? 동역자라는 말은요,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요, 하나님도 쓰시는 표현이고 우리도 같은 동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저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자기는 죽더라도 사도 바울은 살리기를 원했다. 이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했으면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놨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왜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동역자라는 것은요, 서로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한 거예요. 동역자의 목숨은요. 나는 죽더라도 동역자는 살아야 된다. 저분은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동역자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우리 교사끼리요, 서로 다투고 봉사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전 뭐 찬양대도 있어보고 청년회도 있어보면서요,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교구도 이렇게 담당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다툼은 조금씩 있더라고요. 많이 있지는 않고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동역자들인데, 정말 답은 알잖아요. 답은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해야 될 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전 교사는 안 해봤지만 교사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상담도 해보면요, 교사끼리 좀 이렇게 끼리끼리 다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원교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양관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교사의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상처받고 좀 이렇게 왕따 아닌 왕따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못 쫓아오면 어떻게든 쫓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우리가 먼저 막 가지 말고 기다려주고, 막 외골수처럼 행동을 해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요, 또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보듬어 줘야 합니다. 같은 봉사하는 분들끼리요, 서로 끼리끼리 다니고요, 식사하는 사람만 식사하고, 그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고요, 그거 보고, 야, 저 봉사부서는 진짜 주님이 역사하시는 봉사부서인가 보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근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요, 그분이 있을 때 막 뒷말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거든요. 또 그를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듣고 있거든요. 우리 수요일 날 이어 목사님 말씀처럼 함부로 형제자매님 뒤에서 욕하거나 그러면요, 그 천사들이 듣고 있다가 일러 바친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그 내용도. 그래서 아이들의 눈에도요, 교사끼리 친하고 하나가 될 때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 나도 저 교사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 생긴다니까요. 근데요, 서로 막 냉랭해. 얼굴도요, 그냥 눈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교회 안에 임원들도 있지만요,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주위에 그 형제자매 보고 있거든요. 서로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요, 뭘 배우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이 되셔야 돼요. 교사분들은 특히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집안 얘기를 굳이 해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저희 자매랑 이제 조금씩 이제 언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쩌다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 번. 자주는 아니에요. 예, 자주는 아닌데 어쩌다 한 번인데, 그때 우리 큰 아이가요, 좀 이렇게 언쟁이 있을 때 엄마 아빠 좀 그만 좀 하세요 할 때 갑자기 마음이 탁 이렇게 아파오면서 그것도 좀 불쌍한 투로 말을 했어요. 아빠 좀 참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세게 말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엄마 좀 참으세요, 그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좀 말다툼하는 것도 전혀 본의 안 되는구나,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도 막 위로해줘요. 이제 약간의 언쟁 다툼이 있으면 서로를 막 위로해주고,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야, 이게 본이 돼야 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매랑 많이 회개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든 부모님들은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더라도 간단한 대화, 그 약간의 언쟁이 있더라도 좀
나가서 조금 이렇게 조금 진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아이들은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끼리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없지만 혹시라도 미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역자는요, 봐보세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한번 보시죠. 전도서 4장. 우리 동역자라 뭐 결혼에 대한 말씀도 많이 쓰지만 이 전도서 4장이요.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결혼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요, 이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기하게요, 그 지체가 연결이 돼 있고 이분이 빠지면 뭔가 일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뭔가 마음 상하게 하면 또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또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로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거든요. 마귀는 그걸 깨려고 하잖아요. 육신이 깨려고 하고 마귀가 깨려고 하고요. 이 교회 안에 중단 잡족이 또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막 이간질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끼리는요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는 것을 마귀는 타겟으로 삼거든요. 쟤 혼자 있네? 그러면요, 육신이라는 아말렉 족속이 잡아가기도 하고 또 마귀가요, 중단 잡족 중에 한 사람을 보내기도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지 않고 붙들어줄 자가 없으면요, 넘어지면요, 그 화가 있는 겁니다. 교제를 떨어지면 그런 저주가 없는 거죠. 구원받아서 교제를 떨어진다, 저주 중에 저주일 겁니다. 비록 천국에 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불가운데 얻은 구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교제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두루두루 교제해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은 우리 수원교회는 뭐 큰일 없는데 서울중앙교회도 이렇게 교사들이 청년의 교제도 나가고 두루두루 교제할 수 있도록 찬양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디어 선교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사들끼리만 친해지면 안 돼요. 두루두루 친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사가 더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자부심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각각의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미디어 선교부는 미디어 선교부 이런 식으로요, 자부심이 다 있어야 됩니다. 왜? 너무나 귀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끼리끼리만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귀한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러 앉아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요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구역 모임에는요 서로 동역자들이 다 앉아 있는 곳이거든요. 모양은 다르지만, 하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곳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안에서도 끼리끼리 놀아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한 부서만 따로 이렇게 놀아서도 안 되고,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요 혼자서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서로 교제의 떡을 떼고 마음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사랑이 가거든요. 저도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을 만나면요 저분을 좋아하는 마음, 좀 공경하는 마음은 있지만요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사랑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근데 교제를 딱 한 번만 해보면요 뭘 느끼냐면요, 저분이 저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저분이 저렇게 구원을 받으셨구나, 사랑이 갑니다. 우리가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랑이 가야 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요. 약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분의 성향과 성품이에요. 근데 쭉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는 교회 오면 늘 주눅이 들어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가고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분들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시간이 다 됐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어차피 사랑해야 됩니다. 어차피 뜨겁게 사랑하고 피차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계산적으로 사랑하고 무슨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이익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거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형제자매님들처럼 고귀하신 분이 어디 있다고요? 같은 신입 교사로서도 얼마나 고귀해요. 서로 어떻게 보면 동기잖아요, 동기.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안에서도요, 우린 동기였어. 같이 한 해 들어와서 같은 교사가 됐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전도인들도 그런 게 있어요. 같은 해에 들어오면 굉장히 친하거든요. 같은 방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또 친하고, 뭐 다른 전도인들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또 유난히 같은 방을 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언제 교사 됐지? 우리 언제 교사 이렇게 교육 받았지? 우리가 뭐 몇 기수지? 뭐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몇 기수지 하면서요, 그런 거 몇 년도에 교사가 됐지? 그런 말 합니다, 실제. 각각의 모든 봉사부서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봉사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서로 너무나 귀한 지체들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체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분 남았지만요, 이 말씀할게요. 10분도 안 남았네요. 네 번째는, 이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판단을 했었죠. 고린도 교회가요. 이 바울은요, 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선교비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성도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뭐라고, 내가 감히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말하면서요, 너희들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들끼리도 판단하지 말아라. 즉,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나 연약한 거 아시죠? 또 죄를 짓는 것도 아시거든요. 넘어질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될 텐데, 그 말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물며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좀 죄지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뭔가 이렇게 너무 나는 죄책감을 이렇게 가져하고 그런 것도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반성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될 거예요. 왜? 자꾸 자신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는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야. 저도 보면요, 여기까지 강대상에 나올 때까지 우리 전도인들은 아시는데 굉장히 두근두근 하면서 올라와요, 지금. 올라왔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데, 나에게 이런 능력까지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올라왔겠냐, 막 그런 마음도 들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육신적인 것만 보면요,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말도 좀 이렇게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또 나를 실제 그렇게 부족하는 건 인정하지만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좀 담대하게 말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비록 부족해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랑이 남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람을 대해서 만났을 때 마지막에 그 사람을 만났긴 만났는데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그분에게 내가 받은 사랑, 또 내가 그분에게 주었던 사랑만 남을 거라니까요. 주님 앞에 그것이 상급이 될 겁니다. 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자기 자신도 함부로 비하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남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아주 조심조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입 교사, 또 기존에 계셨던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귀한 봉사이십니다. 교사처럼 귀한 봉사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들을요, 특히 유초등부 교사도 이렇게 계시지만요, 그 어린 아이들을요 같이 해주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안아주고 감싸주고 뽀뽀해주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사분들은요 보통 마음이 낮은 상태가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게 맞거든요. 우리 중학생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과 그 눈높이를, 눈대중을 맞춰서 내려야 되거든요. 낮춰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높이면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남는 것은 사랑했던 것만 남을 거예요. 서로 사랑했던 것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하신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 오늘까지 교사 교육을 마치고 또 뒤에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학생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고인물은 썩듯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썩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전해줘야 합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또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더욱 부탁드리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